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도 봤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다민족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참 편안합니다. 참 편안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성가대에서의 찬양을 들으면은 더 행복해요. 평안을 넘어서서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참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다민교회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현장에 있는 쭉 주신 응답들을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건 현장을 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 저놈들이 600지교회 중요한 응답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지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가 캠프에 대한 언약을 또 붙잡고 계속해서 지교회를 통한 전도운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말씀하십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과 혼돈과 공허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빛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흑암의 현장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더니 이제는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도록 역시 이 흑암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면 내 아들, 딸들이 다 돌아오고 원방에서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응답. 그렇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현장과 온 세상이 캄캄함과 어둠으로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빛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 빛으로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빛 되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나타내고 선전하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기이한 빛을, 세상은 잘 모르니까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통해 전도동하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돼야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소방관인데, 그렇죠? 소방관 일은 불 끄는 거잖아요. 불 끄는 거. 소방관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만큼 불을 잘 끄겠죠.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 터널 안에 차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대부분 이렇게 차가 막 다 지나가는데 어떤 차는 딱 멈춰서서 이제 운전사가 밖으로 나왔는데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나와서 불을 이렇게 끄고 다시 차 타고 가더래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소방관이 휴가 가다가 내려서 불난 거 보고 내려서 반바지에 방화복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 하던 대로 불 끄고 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차에 불이 났어. 저 폭발할지도 몰라 하고 빨리 지나갔겠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려서 불 끌 사람 좀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방화복도 안 입고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가서 이렇게 불 끄고 그리고 가던 길 갔대요. 알고 보니까 소방관. 그러니까 자기가 소방관인 걸 확실하게 알아요. 불 끄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을 가끔가다 끄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업이 불 끄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내 직업 이전에 전도자, 전도운동의 후계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그 정체성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집중한다고 얘기하지만 문제에 잡혀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이건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문제에 잡혀요. 근데 진짜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부터. 문제가 뭐냐? 이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부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것을 해결하는 시작은 그렇지. 나는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지. 세계복음할 전도자지.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말씀대로 응답하셔야지. 안 주시면 불법이지. 그죠?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셔야지. 말씀대로 응답 주셔야지. 이전에 없던 확신과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할 때부터. 내 정체성.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만나면 문제 생각하고 문제를 갖다 준 사람 생각하고 원망하는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 남부지역 복음, 경기 남부지역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전도자 아니냐, 전도자. 그러면 하나님의 남부지역 복음화를 두고 역사하시려면 당연히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지. 이런 확신과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전도는 그 다음 얘기고, 전도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것부터. 특별히 이때 주신 빛은 뭐라고 얘기하냐? 창조의 빛. 창조의 빛. 그 창조라는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완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로 이 빛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완전한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 그 창조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일어나 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 속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장 1절에 역시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는 이때 당시에 그레데 지역이라는 그 지역을 목회하고 있는 사실은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는 그 지역에 목회하는데 뭔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때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거를 디도가 모를까요? 알아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가 됐는지 알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너에게,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사도까지 된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은 내가 너를 복음을 주었고 그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라고 남겨두었지만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거야. 여러분의 지교의 현장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목사님을 통해 임명을 받고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부르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디도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미 한 지역을 목회하는 목회자였거든요. 디모데가.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네가 누군지 알아?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를 통해 복음 전달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음 전달했지만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 걱정하지 마. 사람이 불러서 세웠으면 그 사람 능력만큼밖에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네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 지역을 살릴 사도로 부름받은 거야.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확인부터. 그리고 나서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따라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장 중요한 우리 강단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시간표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강단에 주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냐? 전도를 통해 나타나신대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 있으면 맞아, 하나님의 응답이야. 안 좋은 응답이 있으면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응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 나쁜 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전도로.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있잖아요. 내 가족,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후대, 내 직장의 동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 계획을 두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구원 계획을 두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확신에서 내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두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죠. 나는 그냥 한번 전도해 볼까? 누가 복음 받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확정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르죠. 전도 한번 해볼까? 이 마음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이 있어, 이거를 확정하고 시작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원 계획을 두고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했던 전도 전문 훈련을 가면은 보통 4주 훈련을 받는데요. 첫 주차에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그런 그 미션을 받습니다. 네가 아는 모든 사람 적어봐, 종이에. 그 미션을 합니다. 네가 아는 모든 사람 적어봐. 그러면 가족, 친척 가운데 아는 사람 다 적고, 직장 동료가 아는 사람 다 적고, 우리 지역에 나랑 관계되는 사람 다 적고, 다 적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생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0명.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이렇게 쓸 때 보니까 보통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써요. 많이 쓰면 500명 막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쨌거나 다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쓰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너를 부르신 거야. 그렇죠?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요, 내 현장과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만남을 두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정이 될 때, 그래, 이거는 내게 주시는 거구나라고 확정만 돼도 내 주변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행복해요. 내 주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힘이 나요. 왜? 말씀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은 형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형편대로 역사했으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지지. 형편대로 역사했으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요? 안 무너지지. 견고한 성인데 견고한 형편대로 안 무너져요. 근데 그게 견고하든 견고하지 않든, 그게 홍해가 됐든 요단강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무너질 거야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대부분은 말씀대로 말씀을 안 받아요. 전에도 한번 몇 주 전에 쭉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서 메시지 내용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라고,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자녀들도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불렀습니다. 인사해요. 아멘도 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 가운데 예배 안 드리는 중직자 자녀들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 절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또 큰 그릇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큰 그릇의 자녀들. 그 집에 가보면요, 분명히 주일날 받은 말씀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돌아가서 집에 가서 보면은 이건 전도운동의 후계자는 고사하고 예배나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나 해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보고 후대를 보고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향해, 그래,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전달하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전달해요. 내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말씀을 거기에 갖다 붙여요. 이게 내 편견, 내 선입견인지도 몰라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죠? 전에 한번 유 목사님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한참 방황할 때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그 이모님이 오신 거예요. 이모님이 어머니와 포럼하는데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광수는 안 돼. 포기하세요. 얘는 지금 뭐 예배는 고사하고 계속 문제 일으키고 방황하는데 얘는 안 돼. 그때 그 이모님이 교회 다니는 이모님이었는데 얘는 안 돼. 하필이면 그때 안 자고 다 듣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자고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는 척하고. 근데 이제 어머님은 다른 믿음을 갖고 계셨거든요. 잘 때마다 다리를 잡고 세계 보고 많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누구 믿음대로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자꾸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받은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편견대로 오래 각인된 내 편견, 선입견 이거 가지고. 근데 이게 편견, 선입견인지 몰라요. 불신앙인데. 주신 말씀대로 기도해주고 주신 말씀대로 축복해주고 괜찮아. 지금 네 사정대로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두고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야. 그리고 말씀 들려주고 말씀대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연약하면 강하게 하세요.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내 현장을 두고 대부분 그냥 말씀 받고 조금 믿음 있는 분들은 내 문제를 두고 말씀을 받는데 이제는 내 현장에 살리는 응답을 두고 내 현장에 살리는 응답을 두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하나님이 준비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내가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주일날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야 될 직장의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또 만나는 그 약속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만나보세요. 기대가 되고요. 설레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전에는 안 보였던 하나님의 준비된 전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까지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이 담기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때부터 보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귀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현장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뒤에 있는 전도의 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두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전에는 그냥 이 사람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현장과 밭을 두고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다르다니까요. 내가 그냥 듣는 것과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 전도를 두고 말씀 받는 건 다른데 오늘 디도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자기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닌 전도로 나타내신대요. 그럼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전도를 두고 말씀 받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응답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살리는 현장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다른 응답이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구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 현장에 준비된 전도를 확인만 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전도로 나타내시니까 말씀 따라. 그렇죠? 내 형편 따라도 아니고 내 기준도 아닙니다. 말씀 따라. 그러면 돼요. 그럼요,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응답의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 어디 안 가셔도 돼요. 내 현장에서. 다락방의 정의 아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근데 대부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곳에, 저는 이 내가 있는 곳에 이거 하나 깨닫는데도 20년 걸리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렇죠? 그게 내 직장이 됐든 내 가정이 됐든 내 지역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곳이든 싫어하는 곳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 사정.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어떤 계획이요? 구원 계획. 전도로 나타내기 위한 구원 계획을 두고 나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지금 디도를 그레데 지역에 둔 거예요. 그레데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레데 지역에는 도시가 100개가 있었대요. 도시가.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렵니다. 약 100군데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 디도를 세운 겁니다. 디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있게 한 이유는 구석구석 하나님이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 나를 먼저 두신 거예요. 이렇게 디도를 두신 것처럼.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주시는, 이것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더라고. 대신에 순서만 조금 바꾸면 돼요. 내 현장을 두고, 내 고민을 두고 말씀 받지 말고 내 현장을 두고, 내가 만나는 대상을 두고, 만남을 두고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내 문제, 내 어려운 거, 힘든 거, 고민, 이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한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모든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소방관의 모든 응답은 소방관의 정체성 속에서 모든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 속에서 모든 응답이 나옵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 자, 이것을 누가 잘 알았냐?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 그 응답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보면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혀 낯선 곳에 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죠. 캠프, 사랑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우리가 4명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예비된 루디아를 찾게 하시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 뒤에 있는 집까지도 구원하시죠. 자, 바울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았을까요? 계획을 세워서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전도를 막으세요. 사단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이 전도를 막으세요. 막았는데 그때 드로아의 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았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도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와 계획을 깨닫고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응답들을 보게 하시죠.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면은 이제 생명초청도 하고 영적 추수도 하고 막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없던 일들 막 생기고 사건 터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뭐와 연결되어 있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와 연결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전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요. 그 가운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계속 괴롭혀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안 가도 돼요. 왜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순순히 갑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 있는데 안 하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있는데 안 하는 게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감옥에 전혀 안 가도 되고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감춰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끝까지 성령님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계획을 따라 끝까지 성령님들 받은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캠프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루디아만 살린 게 아니라 루디아 가족까지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밭까지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여기에 간수만 살아난 게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 이전 번역 성경에는 권속, 종들까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전에 없던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쭉 인도하는 가운데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죠? 이것을 바울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신 걸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전도로 나타내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요. 서론에 말씀드려도 내 정체성, 이거부터 내가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남부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이 교회에 남부지역 전체, 경기 남부지역 전체를 살릴 600지교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것부터 나를 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전도를 많이 할 때 부르셨나요? 아무 배경 능력 없는 갈릴리 출신을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 나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라는 그런 핑계대지 못하도록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면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출신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무시하던 저 북쪽의 갈릴리 촌구석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부르심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 정체성. 이거부터.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내가 있는 현장, 어디 멀리 있는 현장 안 가셔도 돼요.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우리 집, 우리 지역, 내 직장,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 펼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유 목사님이 그래서 30년 전도운동 했는데 아직 다락방 시작 안 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수없이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장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나오겠대요. 근데 들어갈 때는 응답받고 들어갔대요. 들어갈 때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들어갔대요. 근데 한 8개월 있다가 세상에 직장에 이런 이상한 사람 내 처음 봤다면서 도저히 직장 상대 때문에 내가 직장을 못 다니겠다고 사표를 가슴에 넣고 다닌대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응답 받고 들어갔다는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제가 겨우 설득을 합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않겠냐 하면서 이번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그대로 하자. 나가라 하면 나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우리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도 이 말은 통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앉아서 말씀 듣다 보면은 은혜가 되거든요. 말씀에 은혜가 되면 또 한 번 또 참고 그러다가 또 다시 사표 넣었다가 은혜 받고 한 번 더 참고 감사하게도 그 청년이 나중에는 4년 이상 다니면서 우수사원이 됐습니다. 그 청년이 분명히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다 어디 가고 내가 있는 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어요. 훈련 많이 받았는데 내가 있는 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거부터 그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우리 상식에는 갈릴리 가는 게 훨씬 전도 잘할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고향 친구들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래요. 왜?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향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고향 갔다 왔어요, 이미. 근데 예수님 가셨잖아요. 당연히 고향 가겠죠. 근데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요?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황금어장이구나. 세계복음화에 이 믿음이 있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게 약속된 현장, 그 황금어장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대로 역사하고 믿음대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모를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니까요. 조금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마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중요한 사명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600지교회 헌신 예배를 두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처음에는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제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반대로 전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현장의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오늘 만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만나보세요. 다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거기에 맞춰서 전도 준비도 하셔야겠죠.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기도 제목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저놈들이 성령 인도 받는 새로운 지교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그 언약과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두고 성령의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